네,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이제 거의 사도신경 끝부분인데요.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사는 것을 믿기는 하잖아요. 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산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다시 살 때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면 몸이 다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죽음으로써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몸에서부터 떠났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산다 하는 것은 부활체로서 부활의 몸을 덧입고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완전한 부활이다,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이다. 몸에서부터 이탈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 완전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사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영적인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신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체를 덧입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만져보라 그러셨거든요. 내 몸을 만져보라 그랬으니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나누시면서 함께 잡수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시면 함께 식사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함께 생활하시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런 어떤 부활의 몸을 덧입고 계셨는데, 그 몸이 우리의 현재 상태의 몸과는 다른 그런 몸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불연 속성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에서 독특한 몸을 가지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다 그랬고요.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약하지 않은 강한 몸이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신령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 하는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덧입으셨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죽음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그 변화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저 육신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육신의 몸이 여전히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살아 계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무덤 속에 있는 썩고 부패하고 망가지고 천하고 낮아진 그 몸이 홀연히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주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 재림하셨을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과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 그리고 당시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 때,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이나 어떤 우리가 가야 될 처소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덧입게 되는 신령한 몸, 우리의 부활한 몸, 우리의 영혼이 거할 처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집, 하늘, 이 땅의 장막집과 반대되는 하늘의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의 장막집,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그 반대되는 대조적인 개념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 그 말은 우리의 신령한 몸, 우리의 부활의 몸, 이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덧입는다는 표현 나오죠. 덧입는다. 우리가 어디론가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이제 썩어지고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다. 하늘로부터는 우리가 거할 집이다. 우리의 영혼이 거하게 되는 장소로서 우리의 이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장막을, 육신의 몸을 벗을지라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입게 된다, 덧입게 된다. 우리의 이 영혼이 거할 처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 우리가 거할 곳이 없는, 몸이 없는 육신의 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몸이 거할 곳이 없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벗어버리고 더 거룩하고 신령하고 온전한 것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을 혼돈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여러분, 이 장막에 있는 이게 뭐죠? 이 장막이 뭐죠? 육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들고 병들고 연약하고 결핍되고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몸, 병이 나고 또 연약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또 너무 크고 너무 작고 너무 얇고 너무 두껍고 너무 춥고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보잘것이 없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아픔과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우리의 몸, 육신의 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하는데, 그래서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 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몸의 한계를 뛰어넘고 차라리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짐을 벗는 것이다. 이 병들고 아프고 이 몸뚱아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 보잘것없는 몸뚱아리 때문에 우리가 비교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다, 죽어버리겠다 하는 이런 벗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이 몸이 한계를 가지고 끝이 나고 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덧입는 것이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한계를 가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이 몸, 이것이 새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이제 덧입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삼킨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이 죽음을 삼킨 것이다. 그 말 이해되시죠? 내가 육신적인 생명이 지금 살아 있었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음이 우리를 삼켜가지고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그런 절망적인 삶을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들이닥쳐서 나를 앗아가 버리고 인생이 끝나버린 그런 일이 내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된 것은, 내가 이 육신의 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새로운 생명,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삼키워지기 위해서, 덧입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라는 거죠. 다시요, 죽음이 우리를 삼킨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죽음을 삼킨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삼키게 된 것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지금은 현재 육신의 몸, 연약한 몸, 초라한 몸,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신다.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씨 뿌려져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보증으로 주신다. 앞으로 장차 신령한 몸, 영원한 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 내 안에, 이 육신 안에 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뭘 믿는다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5절을 우리가 잘 보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8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몸을 떠나게 된다는 것, 육신의 몸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차 몸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 그죠?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주님과 함께 덧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몸을 덧입고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존재로서 언제든지 이 땅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자의로, 내가 임의로 내가 몸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이 얘기죠.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 이것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 이것을 함부로 부정적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몸이 너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 몸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이 몸이 저주스럽고, 현재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몸을 학대하고 몸을 아무렇게나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몸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몸이기 때문에, 이 몸과 연속성을 가지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이 없어지고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리뉴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이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이 현재 있는 우리의 몸,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몸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몸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몸을 선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나의 현재의 이 신앙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면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몸이 연속성을 가지고 그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없었던 것처럼, 아닌 것처럼, 현재 몸과 내 몸과 상관없는 것처럼 어느 날 새로운 몸이 덧입혀져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몸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 몸이나 또 부활하신 몸이나 이 땅에 있을 때나 또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또는 이 몸을 떠나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현재 육신의 몸으로나 부활의 몸으로나 우리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몸으로 더 헌신을 다짐하시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쭉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이 몸은 이제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화장을 하고 썩어질 이 몸은 끝이 나는데, 이 몸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어디에 가 계시는 건가,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다시 다 덧입게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부활하시기까지는 현재 여전히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만 따로 존재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좀 많은 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성경에서 완전하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단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도 한 사람에게, 행악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 행악자가 말했을 때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강도가 그날 죽게 되는데, 죽게 되고 몸은,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지만 이제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당장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군에 있는 거죠. 나군에 있다는 것이 새로운 어떤 장소로 우리가 가게 된다, 이 말인데, 그 새로운 장소 나군이라고 하는 그 곳은 결국 주님과 함께 있어야 그곳이 복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나군에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군, 패러다이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고 그곳이 나군이고, 그런데 그 영혼이 그곳에 거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죠. 이단들 중에 영혼 수면설 그랬습니다. 죽고 나서 영혼은 잠자고 있다. 성경에 보면 잔다, 죽은 것을 잔다, 자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비유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시 깰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자고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이 영혼이 잠자고 있다,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에 지금 모처에 수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오늘이라는 그 부사를 바로 오늘, 죽음 이후에 바로 오늘 그 순간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해서 나군에 있는 것이 불륜 속성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수면 상태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그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진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의 수면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하고 있는, 살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계신다.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부사를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이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실로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을 오늘 말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는 장차 앞으로 먼 훗날 있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콤마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오늘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너는 장차 앞으로 나와 함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미래적인 것으로 말을 하면서 그 오늘을 지금 말하는 것에 수식해서 내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조금 무리한 문장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가 장차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미래적으로 나중에 있게 될 거다. 나와 함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있는다. 그리고 장차에도 함께 있는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가셔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확인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18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 찾으셨죠? 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그 시내산 사건을 대조시키면서 그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 사건을 18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갔던 그 장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은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구약의 그 시내산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무나 갈 수 없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때는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무섭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모두 두렵고 떨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22절에 그러나죠. 그러나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 그랬습니다.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리고 이 시온산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천상교회. 우리가 지금 이른 곳은 하늘의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의 신령한 그런 존재들, 그리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이 뭐죠? 천상의 교회,
그리고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뭡니까?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교회와 총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밑줄 치셔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의인의 영들과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런데 그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서 지금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가에 모처에 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상의 교회를 이루면서 그들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그 영들이, 육신의 몸은 지금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그 몸으로부터 벗어난 영들과 신자들이 그 영혼이 온전케 되어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해되시죠? 그리고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의 그 시내산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감히 그곳에 범접하지 못해서 모세도 떨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의 뿌린 그 피 때문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의 피,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상태로 있는 우리들이 지금 그곳에 함께 지상의 교회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상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웅장하고 이 풍성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하는 그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28절에 보시면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죠. 여기 보시면 섬기다, 예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많이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이 땅에서는 많이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이 세상은 늘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지만, 이 흔들리는 시대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내 마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내 상황도 내 처지도 내 형편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완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모든 나라가는 망하고, 모든 나라는 흥왕하고, 모든 나라는 또 망하기도 하고, 모든 나라는 또 잘 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마구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가 되자. 섬기자, 예배하자, 헌신하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곳은 우리끼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눈을 뜨고 여기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처럼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아까 살펴보았던 구약의 그 의인들이, 순교자들이, 신자들이 죽었지만 그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온전하게 되어 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서부터 영혼이 벗어나서 어딘가에 떠돌고 있고 구천에 떠돌고 있고, 그리고 안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가는지 모르고 어디서 잠자고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 분명히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죠. 하늘에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장구한, 그리고 어미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도성에 속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성도들이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나, 어딘가에 잠자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가까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안식하며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으니까,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이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의 몸, 이 영들이 몸과 연합해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것이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최후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하늘나라에 그 영혼들이 안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림 때에 최종적인 모습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덧입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복락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심이 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과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요한 1서 3장 2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서로 보게 된다는 거죠. 같이 된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혼이 몸에서부터 몸의 그 감옥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많은 인생, 초라한 내 몸, 병들고 아픈 육신, 그래서 차라리 이 몸을 죽여버리고 내가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기 목숨을 제거하고 이 몸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안락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인지 끝나지 않은 이 괴로운 길을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덧입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다. 그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순식간에 홀연히 그것은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성화의 길을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정이, 구원의 과정이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잠시 지금 하늘의 의인의 영들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한 상태, 어디 떠돌아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주를 찬양하며 온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그것이 그러나 최종적인 상태는 아니다. 가장 최고의 영광과 구원의 완성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정말 감격스럽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오셨던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초림을 믿는다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몸을 경시하거나 몸을 무시하거나 몸이 필요 없거나 그러면 그분이 성육신 하지 않으셨겠죠. 우리 몸처럼 오지 않으셨겠죠. 우리 몸이 대수롭지 않고 우리 몸이 버릴 것이고 우리 몸이 어느 날 살다가 사용하다가 내팽개쳐버릴 그런 몸이라고 했으면 이 몸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겠죠. 이 몸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 그리고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 몸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만져봐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이 구원의 완성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장차 그것이 있게 되겠구나, 이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초라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못났고 정말 내 몸뚱아리를 보면 한스럽고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이 몸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만족스러운 얼굴 모습이 몸의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한계를 가진 몸 때문에 절규하고 아파하는 세월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철저하게 확실하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강한 몸으로, 연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우리가 비천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영원히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소망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십니까?